네, 소련의 공과교육 첫 번째 과 1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진행이 되고요. 수련의 첫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배와 공과로 되어 있는 첫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주일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본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별 아이들과 처음으로 대면하시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는 공과도 그러겠지만요. 들어가기 때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하여서 아이들과 조금 더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 1과는요. 신문십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명씩 짝을 서로 지어주시고 짝을 짓는 것도 선생님들께서 공과를 담당하신 선생님들께서 임의대로 이 짝을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이제 이 친하지 않은 아이들과 서로 맺어주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 기준을 정한다면 이성, 다른 학년 이런 기준을 정해서 짝을 정해주시면 되고요.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셔서 서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을 통해서 이 총 10가지, 이름까지 포함해서 총 10가지의 이 문항을 채워 넣는 거고요. 자, 이게 다 끝났다. 모두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친구를 했다면 내가 옆에 친구를 대신 소개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모두가 다 누군가를 소개해 주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란색으로 할게요. 네. 학교에서 과목 좋아하는 거, 음식, 내 장점, 좋아하는 연예인, 좋아하는 과자 이런 것들 집어넣어 놨거든요. 아이들과 서로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또한 더 이제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수련의 공과는요, 수련의 GBS는 1시간입니다. 1시간을 배정해 뒀습니다. 자, 1시간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내용은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아이스 브레이킹에 할애하시는 시간이 많아도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시간에 쪼들려서 금방 끝나고 좀 약식으로 끝냈던 이 공과였다면 여기 있는 주어진 걸 모두 다 해보겠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서로 묻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네. 그래도 저는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30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 시간이 오히려 더 의미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마음 여는 시간, 무엇보다 수련의 처음 이 조별로 모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과 이후에 이제 팀빌딩 레크레이션이 진행되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이 시간에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서로 교제가 된 조와 그렇지 않은 조가 아마 티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시간도 재밌게 또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이 주일 GBS에도요 복습이라는 코너를 넣어놓습니다. 아마 2월 첫 주나 1월 마지막 주나 2월 첫 주 정도까지 출애굽기 내용을 다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총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쭉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페이지가 다 복습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쌓여갈수록 앞에 있는 내용들이 금방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아이들이 지난 시간들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어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장부터 한번 볼까요? 자, 서론에는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합쳐도 이 기간만큼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400년이죠. 신약성경은 430년 되어 있는데 우리는 400년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400년 동안 있었던 사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8절을 보면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모르는 왕의 등장이 시작되죠.
자, 그러나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이 온 애굽 땅에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네. 이 번성하고 네, 충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네. 창조 기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장인데요. 이거는 이제 며칠이죠? 1월 11일 주일 말씀이 되겠습니다. 1월 11일 주일날 이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애굽 땅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로왕, 요셉을 모르는 이 바로왕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 자, 첫 번째, 심한 노동과 학대. 자, 이것을 하면 이들의 이 성장이 좀 억제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산하 제한을 하죠. 먼저는 산파들을 통해서 죽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이 등장하는 믿음의 산파들이 또 등장하면서 이것도 실패하고 결국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계속 이어졌고 심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도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 자, 심한 노동과 학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르짖습니다. 자, 이것이 2장 마지막 아마 23절부터 25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빨간색은 제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파란색으로 체크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주일날 살펴볼 내용이죠. 부르짖는 이스라엘 양의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겠다고 하냐?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뒤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시작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거든요. 창세기 15장 주일날 할 말씀입니다. 네, 언약식. 자, 이것에 17장에는 할례를 통해서 자, 그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시고 22장에서 이 성취가 드러나고 있죠.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3장과 연결됩니다. 이 2장은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겠다로 끝이 나거든요. 자, 3장은 어떻게 되어지냐? 바로 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는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는데 이 자카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셨다. 똑같은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재창조가 일어나요. 모든 걸 다 쓸어버리시고 나서 다시 재창조해 내시는. 자, 그거의 기점이 뭐라고요? 바로 자카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기억하시고 나서 3장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질문과 나눔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절, 2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첫 번째,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은 떨기 나무를 통해서 불이 붙어 있는 떨기 나무인데 타지 않는 그런 이 신비한 현상을 보게 되죠. 모세의 말을 통해서 모세가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가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 신비하다. 이거 왜 이러지? 라는 그 모세의 심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요. 자, 거룩한 곳이다 플러스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하셨고 거룩함을 나타내고 계시고요. 불을 통해서 임하셔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자, 그러니까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자, 근데 그 구별된 존재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 지키시려고 떨기나무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자, 모세를 부르신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고자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다.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생각해 볼 거,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인데요. 이겁니다. 여러분, 왜 모세일까요? 왜 모세였을까요? 자, 모세는 다 아시다시피 80세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모세에게 지난 시간들 어떤 시간이었냐? 바로 잃어버린 40년이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제가 썼냐면요. 자신의 민족들이 너무나도 심하게 학대를 받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감독하던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죠. 자,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고 이제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 도망자로 몇 년을 산 거예요? 도망자로 40년을 산 거예요. 물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말이죠. 4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뜬금없이 지금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세도요, 똑같은 마음으로 사실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나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저렇게 학대당하는 거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결국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근데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다고요. 그에게 40년은 잃어버린 40년이었을 겁니다. 아마 좀 어이없었을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좀 분노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더 나아가 무엇까지 포함하고 있냐면 400년이죠. 노예 생활하고 있는 400년 동안 하고 있는 이스라엘 거예요. 자, 우리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이 40년과 400년 잃어버린 이 시간들을 다 이제 한마디로 이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네요.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40년 모세, 네가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했던 거, 노예 생활로 400년 동안 있었던 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이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약속을 기억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세를 부르시게 됐고요. 정답만 써보자면 모세를 부르시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세에게는 잃어버린 40년, 이스라엘에게는 잃어버린 그 400년의 시간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눔으로 이어질 건데요. 이 나눔 1번, 2번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걸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참는다, 혼자 해결한다, 누군가에게 말한다, 더 있을 수 있겠죠. 도움을 요청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나눔 2번을 바로 곧장 연결해 주세요.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한번 표시해 보는 겁니다. 자, 일하고 계셨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그것은 이 출애굽기 3장 7절에 근거한 말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해요. 첫 번째 이 예배 그리고 GBS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라고 해요. 이것은 사실상 이 두 그룹에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모세의 그 40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400년도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일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다시 거꾸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힘든 일이 있을 때 맞아요. 우리는 누구나 고난이라는 것을 마주합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분명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해볼 그 작업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아시는 분에게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고 거짓 없이, 사실 거짓을 한 게 있을 수 없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인데 이게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 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감춥니다. 보여지기 위한 이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안의 속마음을 마음껏 그리고 진실되게 고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한 편지가 되면 좋겠어요. 자, 하고 싶은 말 있죠? 네, 모든 것 자유 형식으로 쓰면 됩니다. 단 진실되게. 그래서 이건 나누거나 발표하지 않습니다. 이 소책자를 갖고 있는 나만 볼 수 있도록 감사가 있다면 감사를 고백해도 좋고,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힘든 것을 고백해도 좋고요. 지금의 이 순간 어떤 답답함이나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있다면 마음껏 이 안에 적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된 마음을 고백하는 그 훈련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8절을 보시면 8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쪽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먼저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내가 내려가겠다. 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대요. 의인화해서 표현하신 거죠. 내려오시다, 내려가겠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때 등장합니다.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자, 흩어짐을 면하고자 탑을 높이 쌓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려가겠다라는 표현을 11장 7절에 썼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각자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면서 그들을 서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려오시면요, 죄인들에겐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맥락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고통받는 자기 백성에겐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자, 내려가셔서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죠. 7절에서 먼저 말씀하셨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이라고 표현하세요. 자, 내가 내려가겠다. 그래서 내 백성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인 겁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자, 그리고 어떤 표현들이 등장하죠? 자, 여기를 보면 8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건져내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할 거다.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다. 건져내다 인도하다 같은 표현이죠. 애굽으로부터.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요.
자, 두 가지입니다.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데려갈 것이다. 어디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자,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의 표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라는 거, 그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거고, 임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그렇게 일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언은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뭘까요?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겠다.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자, 봅시다. 나눔 3번.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400년, 40년 물론 길죠. 물론 힘듭니다. 근데 외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고통 속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내려가셨죠. 내려가셔서 뭐 하시겠대요? 건져내실 것이고 데려가시겠대요. 자,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고통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의 삶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가장 큰 개입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간섭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인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저 천국에 데려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개입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두 가지를 함께 적어보려고 합니다. 필사. 우리 아이들 익숙치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적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고백. 이 두 가지의 고백을 적어보면서 죄인인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는지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모세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과도 같아요. 결국 이 놀라운 간섭과 개입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나는 못해요 라고요. 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뒤에 내용도 참 좋은데요. 이거죠. 3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거룩하신 분이었죠. 그리고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거 지키러 왔다고, 너를 통해 구원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모세가 대답하죠. 저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넌 나한테 가까이 올 수도 없는 존재야.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 내가 왔어. 근데 나는 못해요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이것을 약속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결국 나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연약함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평생에 싸워나가야 할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다짐하기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채워 넣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마음속에 새겨보는 거예요. 칸이 크지 않습니다. 핵심 단어나 표현들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절에서는 모세를 부르셨고요. 5절부터 6절에서는 가까이 오지 말라,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핵심이죠. 내가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래서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낼 거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이죠. 모세가 말하죠. 저는 못해요. 아니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죠. 은혜로 주신 이 말씀들, 하나님의 선언이자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서 나를 향한 열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같이 기도로 이 공과 시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과 교육 마치도록 할게요.